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5월 암송성구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무엇을 닮아가느냐? 겸손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영원한 것. 예수님만이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바뀌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기준, 영원한 변하지 않는 기준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영원토록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에 그 닮아가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사랑과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모습인 겸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 뭐냐면 겸손한 사람은 남을 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은 남을 위합니다. 겸손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 생각할 때 나를 낮추는 거. 우리가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낮추기 위해 늦추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남을 위하기 위해서 남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보다 항상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을 뛰어나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 사람의 뛰어난 점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단어였어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왜 그러냐면 생활이 빈약한 거,
이런 정도로 사용했던 이 단어였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천하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것을 기피했던 단어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의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그 낮은 자리에서 가야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그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로 가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을 잘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나를 낮춰서 그런 게 아니라 낮은 사람을, 그 남을 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잠언 29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그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그 영예를 얻게 된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겸손이라는 것이 마음인데 구체적으로 겸손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마음으로 저 사람은 낮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일을 돌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내가 겸손하다 그런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요. 내가 편하면, 내가 유익이 되면 그 일을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취하는 건데, 겸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자기의 유익도 챙겨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도 나의 유익과 똑같이 챙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까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잖아요. 나를 생각하잖아요. 나를. 근데 다른 사람의 유익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게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가 겸손한 자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네 몸같이 남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본능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겸손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올려주고 세워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촌이 농사하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사촌이 농사하면 자기가 친한 사람,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마음속 깊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의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그 사람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라고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겸손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면 겸손하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의 그 모습이 드러난다.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6절과 8절 상반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거 그게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낮아지시는 것이 겸손의 모습인데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낮아지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되신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죄인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 모습을 겸손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죄인들. 그래서 그 죄인들의 모습을 알고 죄인들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 겸손의 실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무엇을 하셨냐면 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까요? 근데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남을 위해서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낮아지셔서 비천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고, 또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1절과 2절에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협력하라는 게 뭐냐면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처럼 섬기면 분쟁이 없다. 분쟁이 다 해결될 것이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녀들을 보면 부모와 비슷한 행동을 하잖아요. 잠자는 모습도 비슷하고, 또 말하는 모습도 비슷하고, 걷는 모습도 비슷하잖아요. 또 사람이 자주 만나서 또 교제하고 이러면 닮아가요. 또 우리 그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가끔 보면 이제 그걸 보는데 뭘 보냐면, 제가 이제 항상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올리옵나이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청년들도 가끔 기도하는 거 보면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부분 기도할 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꼭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자꾸 이제 교제를 하면 그리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려면 예수님을 행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그거를 통해서 깊은 감동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 예수님이 행하신 그 겸손을 보고 우리가 깊은 그 은혜를 받고 깊은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도전을 받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요새 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우리나라 배우가 이제 받으셨잖아요. 윤여정 씨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배우들 사이에 붐이 하나 일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배우도 헐리우드에 가서 아카데미의 상을 받는 걸 보고 자기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 헐리우드나 이렇게 도전할 수 있고 아카데미 상도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붐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다면 그것을 보고 도전을 받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 사람이 되신 거,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깊이 여러분 알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에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이 정말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주님처럼 은혜를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그런 감동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감동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훈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꼭 한번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당연히 이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활하다 보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걸 행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내 친구는 저런 친구가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고 막 화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라.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내가 질병이 있든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같이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잖아요. 아, 맞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하셨지. 맞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하셨던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예수님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래, 맞아.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보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닮아가라고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는 사랑,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또 하나 뭐냐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외우시면서 우리가 암송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겸손을 묵상하고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